2026년 2월 3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에서 51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오진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아마 오늘 하나씩을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좀 더 잘 믿고 싶다. 좀 더 기도해야지. 2월 달에는 제대로 살아봐야지. 우리는 늘 열심히 해야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행이겠지만 열심히 하지 못함을 자책하는 우리를 또 보게 됩니다. 더 헌신해야 제자 같고 더 봉사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열심히 혹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가 돼서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뿐인데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는 무엇인지 또 제자도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더 노력해라 말하지 않고 먼저 예수를 보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노력해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의 제자는 만남 이후에 따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안드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마디 듣고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설명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 어떤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형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좋은 분 같다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또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자
삶의 방향이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형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변하면 쓰시겠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부르시고 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이고 헌신이 나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처음엔 의심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논쟁하지도 않고 또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순간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심이 해결돼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어진 것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가고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죠. 함께 걸었고 함께 앉았고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도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시를 듣는 10분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오신가족 여러분, 조금 더 주님 곁에 머물기를, 또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 보내기를,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미 주님을 따라 걷고 있는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도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 곁에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오진희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맘스프레이에서 진행된 성경방에 참여해 구약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각 잡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절마다 비교하며 읽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직역에 가까운 개역 한글은 저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고 의역 비중이 높은 번역본을 읽기에 수월하고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본래 의미가 왜곡 없이 전달되는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져서 직역과 의역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번역본 하나를 더 끼워 넣게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버릇은 뭔가 거창한가 싶은데 실상은 말씀을 너무 안 읽고 살아서 강제성을 저어보고자 성경방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번 통독은 영 달력이 붙지 않고 진도도 맞춰 나가기도 버거워서 결국 하나의 번역본만 선택하여 읽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새한글 성경이었는데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저에게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선 새한글 성경 같은 현대어 버전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무슨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자주 생기는데 웬만하면 그걸 묻어두고 쭉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고어체가 주는 묵직함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동일하게 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현대어로 된 성경이 왠지 덜 거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기록됐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읽혀지도록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 시기를 놓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번역본이 거의 경전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나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현대어 번역본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의 차이가 없지는 않았던 터라 그것만 가지고 통독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의식적으로 도전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옛 버전을 들추어 보고 싶은 욕구를 눌러가며 옛 버전의 운율이 그리워지는 것을 참아가며 현대어 버전만으로 통독을 하고 나니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며 읽는 방식을 읽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중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대강 훑어 읽어도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한결같은 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한결같은 사람.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여러 단어로 각각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이라로 한 단어로 묶어 번역한 것 같았고 그 결과 아주 집중해서 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남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 요즘 같아선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 싶지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마저 저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영광에 대한 그분의 열심이 동기가 되어주시고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는 동력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래 씨름해온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집사님의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